사무엘하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과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못 되기를 원할까요? 잘 돼야 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삶도 잘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경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프린트물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저주받는 것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의 아들들 중 하나 남은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죠. 왜 저주를 받았는가, 왜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받았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복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약속대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원문에 보니까 아브넬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중심 인물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빛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과는 사촌 관계였음을 성경은 증거하죠.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과 아브넬은 조카입니다. 사울과 함께 아브넬은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한 노련한 군사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 되었으니까 군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니까 사울 왕의 신뢰도 받았던 자고 또 이스라엘의 실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사촌이요 최측근이지만 사실은 사울 왕을 잘 보호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네, 2번 있었죠. 엔게디 굴의 사건 그리고 10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죽이지 않죠. 그러나 아브넬을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은 식광야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물병을 가져오고 칼을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살려준 이후에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왕을 잘 보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니까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요.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가 그냥 왕도 죽고 그 세 아들 다 죽고 많은 군사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도망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넷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은 표면상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부끄러운 사람 이런 뜻인데 본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역대상 8장 33절에 나와 있죠. 역대상 8장 33절 같이 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여기서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은 그랬죠? 그날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에스바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바알은 바알의 남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알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보셋으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자고 그리고 그는
마음이 약한 자고 무능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왕이고 누가 장관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죠? 근데 이스보셋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보셋을 이미 데리고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 뜻이에요. 강제로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랬어요. 여기서 마하나임은 두 영, 두 천사 이런 뜻인데 야복강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을 본 곳이 마하나임이다라고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본래 수도인 기브아를 버리고 이곳으로 새로운 왕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장소가 요단의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결국 자기가 실권을 쥐고 권력을 차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권력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넬에게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욕심이 그에게 자리한 겁니다. 사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삼은 것은 사울왕이 죽자마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자 남쪽 유다는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사울은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였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아브넬이 그냥 5년 동안 준비를 잘 했겠죠. 그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내 욕심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바꿔 얘기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여러분, 성경도 욕심을 가진 자는 악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오늘날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자들인데 저들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도 던지고 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자랑해요.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저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면 돼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일들을 볼 때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 하나 느끼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합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우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악인이요. 이러한 자들은 욕심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은 주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줘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욕심을 갖게 합니다. 너도 더 좋은 거 가져야 되지 않냐? 큰 것 가져야 되지 않냐? 너도 부자가 돼야지. 너도 권력을 가져야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여. 욕심은 즉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즉사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탐심을 가지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죠.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3번째 떨어졌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잘 받는데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자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가?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 줍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욕심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욕심을 이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으로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주할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아파트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짓는 아파트에 새로 가보면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세상은 계속 변화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지고 여기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다 헝것대요.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큰 집에 살았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주고 또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조금 없으면 원망을 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욕심 갖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조금 아파도 감사하세요. 조금 못 가져도 감사하고 조금 부족해도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 따라 행했다가 망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욕심을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사실과 더불어 그의 통치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굉장히 광범위한 큰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길르앗은 루벤과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 지역이고요. 아슬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연안에서 길보아 산을 지나 요단강에 이르는 긴 지역이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는 작고 이스보셋을 내세워 아브넬이 통치했던 지역은 컸다라는 것, 범위가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누가 왕으로 삼았어요? 아브넬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저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지만 결국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신적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세우세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대상들이 가서 안수하고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유다의 누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신적 통치를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즉위할 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는가?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함께 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라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니까 유다 나라에서 몇 년간 통치해요? 7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30세예요. 30세인데 7년 반을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은 몇 년을 통치해요? 40세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했어요? 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이 지난 후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아브레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대지에서는 욕심에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활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레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칼빈주의의 원리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 그게 알미니안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알미니안주의는 내 생각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서 좀 밀어주시면 돼.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칼빈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벤자민 워피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프린트본에 있죠? 초록색으로.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누구 중심이에요? 예,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아무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도요,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증거하고 증명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 자식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이 이만큼 유지된다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형편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너무 작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큰 것만 섭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 그랬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오르니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 수 없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해도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쇠퇴하고 다 죽은 이유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잘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충족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되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길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2년을 다스렸죠. 다윗은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7년 6개월을 다스려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은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32년 6개월을 다스리죠. 그래서 총 40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의 집에 보내십니다. 다윗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으로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들 중에 하나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니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입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유다 나라의 왕이 됐을 때가 몇 세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었죠. 몇 세예요? 30세. 그냥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1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5년을 기다리는데도 그냥 좋은 학교 다니면서 많은 거 배우면서 기다린 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환란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찬송하는 소리 듣고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가 들고 악한 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겨누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삼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가 거처를 정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큰 환란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5년의 삶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한 순간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번에 통일왕국을 이룬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을 또 기다렸어요? 7년 6개월을 또 기다린. 그러니까 전체 기다린 게 22년 기다린. 22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22년 6개월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통일한 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잘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것도 복이지만 가장 귀한 복,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그냥 쉽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 하면 악한 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주관자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번에도 실족함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복 받을 자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이 하고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죠.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순금 같은 성도가 되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잘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면 복이 돼요. 어려움을 잘 이기고 실패를 잘 이기면 복이 됩니다. 이번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우한 코로나도 잘 이기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 먼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배도 안 빠졌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줬죠.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임을 확실히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인내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꼭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길에 찬송과 기쁨만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